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여정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구정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네, 기적도 있고 중요한 고백도 나오고 또 제자도의 대가, 이것까지 정말 숨가쁘게 펼쳐지더라고요. 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권능과 영광, 그런데 또 바로 그 뒤에 고난과 자기 부인 요구가 꼭 붙어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이걸 듣는 당신에게도 아마 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은 그 12제자 파송 장면부터 볼까요? 귀신 제압하고 병 고치는 권능, 이걸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보내시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여행에 필요한 거, 심지어 지팡이조차도 갖지 말라고 하셨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랄까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인 훈련 같기도 하고요. 자기 능력이나 준비가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유일한 자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과 함께 철저한 의존,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 소문이 헤로드 왕한 데까지 들어갔다고요? 네, 그 분봉왕 헤롯, 그 지역 통치자였죠.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목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아니면 엘리야인가? 옛 선지자인가? 하면서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하죠. 그 권력자의 불안함과 예수님의 커져가는 영향력이 딱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오고 나서는 그 유명한 5천 명 먹이 준 사건이 나오죠. 벳세다 근처 빈 들에서요. 날이 저물고 제자들은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 못 먹인다. 돌려보내자. 그렇죠.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네요. 이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불가능한, 어쩌면 좀 비현실적인 요구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제자들한테 있었던 건 고작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으니까요. 그걸로 뭘 하겠어요. 근데 바로 거기서 그 한계점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네. 예수님이 그걸로 축복하시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하시는 12바구니요. 와우. 이 사건은 그냥 배고픔 해결 그 이상이에요. 인간의 한계, 그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불가능이라는 틀을 그냥 깨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화의 초점이 예수님 자신에게로 옮겨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렇죠. 공동체의 신앙 고백에서 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고백 듣자마자 이거 알리지 마라 경고하시고는 네, 바로 이어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이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걸 처음으로,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하세요. 와,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날마다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 뒤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의 길, 그리고 제자도, 즉 예수님 따르려면 치러야 할 대가, 그 삶의 방식을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영광과 고난은 같이 간다는 거죠. 그 말씀하시고 며칠 뒤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모습이 변하고 옷이 희고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일, 그 별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요. 네. 이 변모 사건은 베드로의 고백과 순환 예고 이후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본질, 권위를 시각적으로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지 다시 한번 딱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곧 닥쳐올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잠깐이나마 엿보게 해주신 거죠. 산 위에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는데 다시 땅으로 내려오니 현실은 또 다르죠. 그렇죠.
산 아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믿음 없음을 좀 안타까워 하시죠. 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이 넘겨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제자들끼리 또 누가 크냐고 다투네요. 어우. 네. 참 인가적이죠. 예수님은 그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는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아, 그리고 또 자기들 그룹 소속 아니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을 막으라고 했던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그런 배타적인 태도를 경계하라고 하시고요. 포용을 가르치시는군요. 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접 반한다고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불로 멸할까요? 이러니까 그것도 나무라시죠. 제자들의 시선이 여전히 좀 세상적인 권력이나 인정, 뭐 그런 편협함에 머물러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걸 계속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9장 마지막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답변들이 하나같이 정말 단호하고 도전적입니다. 네, 그렇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런 현실을 딱 직시하게 하시고요. 아, 또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 이런 인간적인 도리보다도 하나님 나라 전파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정말 단호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네. 이건 제자도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세상의 안락함이나 관계보다 더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이야, 누가복음 9장을 쭉 따라와 보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신성한 영광, 그리고 동시에 그 길을 따르는데 요구되는 자기 부인, 헌신, 그 무게가 정말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영광과 고난이 정말 분리될 수 없는 건가 봐요. 네.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제자도의 요구는 오늘 이걸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혹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부딪힐 때 당신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성찰하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